만나방송에서 에베소서 나가고 있죠. 이번 주가 에베소서 마지막인데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만나방송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저도 들으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에베소서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그 충격 가운데서 제가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감동을 주시고 충격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나만 소유하고 저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감동이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중에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또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내가 죽고 사느냐, 감옥에서 나오느냐, 계속 갇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공부 잘하냐 못하냐, 취직이 됐냐 안 됐냐, 승진이 됐냐 안 됐냐, 이거 아닙니까? 목사는 설교 잘해 못해, 목회 잘해 못해, 몇 명의 교인은 교회야, 대형 교회야, 중형 교회야, 소형 교회야, 헌금이 얼마 나와, 이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죽어도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 나타나는 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예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 이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여기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고 평생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뭔가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더니, 저는 저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되기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제 앞날이 잘 되는 거, 그거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척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은 오직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아닙니까? 이것만은 기도했는데, 그것만 사모하고 간절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니까 더 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된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그러면서 제 과거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너무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달라는 기도죠. 오늘 바울의 간절한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다른 기도보다 그 기도만 하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었어요.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헌신했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가야 돼? 여기 계속 있는가? 여기서 죽는 거야? 살아는 거야?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이 제일 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도 않아요. 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문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신서 보면 알잖아요. 속색이는 사람도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견고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세운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중에도 정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 리더들이 든든히 서는 거,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는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히 나타나는 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교인들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 믿음이 좋아지는 거, 이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 이전에 과연 내가 내 자신과 내가 하는 일보다, 가족과 교인들보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잘 돼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이 교인들이 많이 오고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막 부흥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와 교인들 통해서는 영광 안 받으십니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리 숫자가 적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학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살면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교인들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작은 일이고 좀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높이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돼. 사업도 잘 되고 직장일도 잘해서 연봉이 올라가고 승진이 되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잖아요. 아직도 그게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괴로움, 고통, 좌절, 아픔, 실망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정말 가장 원하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되든지 몇 년을 살든지 관계없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업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못하든지 연봉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관계없이
나를 통해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히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가장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강력히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충격 가운데 지금 며칠째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충격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간증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운데도 계속 섬김을, 전 교인을 다 섬기는 일이 지금 한 달, 두 달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과연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가? 어떤 사람은요, 바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지 영광 나타나신다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전도도 많이 하든지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큰 일을 나타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야망이 큰 사람, 멋있게 포장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욕심이 충만한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 바람이 잔뜩 들어간 게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항상 뭔가 큰 일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바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무얼 큰 일을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까? 시험 들고 있습니까?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 원한다 하면서, 성경 잘 보세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항상 그것에 신경 쓰죠. 그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업을 잘해,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부끄럽게 벌었다면, 대형 교회를 이루었어, 유명한 목사야, 부끄러운 것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범죄합니까?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어서 주님을 존귀히 나타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 이름에 먹칠하고 똥칠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내가 욕심이 잉태해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욕심대로 살다가 죄짓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욕심대로 자식 키우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내 욕심 이루려고 아이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거 모르니까 부모 자식 간에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직장생활 하니까 맨날 돈 계산하고 따지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거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존귀히 나타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연봉만 올라가고 승진만 하려고 그러지 그 일을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충성스럽게 계속 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거 생각하냐 이거예요. 저만 충격받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큰 충격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바뀌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찔림받아야 조금씩 바뀝니다. 이것이 지속됐을 때 나중에 많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잘하면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을 가져야 됩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 나타내야 됩니다. 맨날 게임만 하고 멋만 부리고 연예인만 쫓아다니고 공부 안 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주님의 이름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당장 집에서부터 이것이 분별이 됩니다. 뭐 큰일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당장 집에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의 역할, 부모, 자식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신앙 경력이 몇십 년이라고 그래. 뭐 수료증이 잔뜩 있고 임명장도 있고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전도사고 뭐 선교사고 뭐 경력이 화려해. 근데 말 몇 마디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어. 그러면서 뭐 부흥을 외치고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무슨 뭐 민족 복음화 다 헛소리입니다. 아니 당장 말하면 상처받는데 주여 주여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부르짖고 아니 만나면 시험 드는데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내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큰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 일만 생각해서 아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어디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큰 일만 할 때 교회에서 봉사만 할 때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다음 주에 이제 떡을 또 어느 분이 섬깁니다. 간증이 나올 텐데요.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저도 놀랐어요. 그분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예수의 이름이 존귀 나타내는 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행실, 말과 행동을 사람들이 보고서 그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냐, 내 직분이 뭐냐, 교회 목사님이 뭐 능력이 있냐 없냐, 학벌이 어떻게 되냐, 몇 명 대형 교회냐, 중형 교회냐, 소형 교회냐, 이거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가족들도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빛을 나타내는 것은 내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서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으뜸이다. 해가지고 기도하고서 남편이 믿지도 않고 속색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싫어. 남편 싫어하는 아내들 많죠. 그러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남편을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섬겨? 퇴근하고 들어올 때 두 손을 딱 모으고 정중하게 다녀오셨습니까? 배꼽 인사하는 거예요.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밥 해주기 싫어. 밥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아내들. 그래서 하기 싫지는 마음이 있지만 섬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밥을 잘 차려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아이도 너무 속색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막 사고만 너무 속색여.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괴로워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잔소리 이런 거 다 안 하고 섬긴 거예요. 잘해준 거예요. 착하게 대해준 겁니다. 착한 행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은혜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떡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형제 둘이 있는데 관계도 안 좋았는데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아내가, 엄마가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겼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나온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아내로서 밥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 욕심이 없으니까.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자기는 남편한테 밥 잘 차려주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정성을 다해서 밥을 차려가지고 세 끼를 주거든요. 제가 삼식이에요.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은 저를 너무 그냥 그 얘기만 하면 째려보고 막 뭐라고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아내로서의 역할에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일을 크게 하고 뭔가 큰 역사를 이루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고, 어머니로서 부끄럽지 않고, 예수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은 거죠.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인데,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몇 마디 하면 애들이 상처받아요. 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집에서 별로 안 나타나요. 교회에서만 나타나지.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온전한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데, 과연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내게서 빛이 나가가지고 감동을 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내 날마다 함께 일하는 직장의 일터의 동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싸나워? 그런 말 듣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내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간절한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너 잘 살다 왔다, 너 제대로 예수 믿고 왔구나, 상 주시고 면류관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을 받건 핍박이 없어지건, 숫자가 많건 적건,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거기에 따라서 괴로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모든 일에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지금도 이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나와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살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담대해가지고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계속 영광 받으시기를 나는 가장 원한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실망하잖아요.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갈 바를 잃고 죽는 소리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헷갈려. 우리 아버지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소리 지르고 승질내. 그래서 우리 엄마랑 맨날 싸워. 이래가지고 애들이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까? 지금 30, 40대가 빠져나가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 그럼 예수 어떻게 믿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나갈 겁니다. 10년, 20년 있어 보세요. 교회에는 거의 노인들만 앉아 있을 겁니다. 몇몇 교회만 젊은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30, 40대가,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지금 청소년들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계속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깨닫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게서 착한 말, 착한 행실이 나오는 성도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를 봤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라. 이를 통해서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뭘 통해서? 내가 무슨 큰 일을 잘 해서가 아니라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승질 한번 내면 잘해놓은 거 다 무너지잖아요. 승질 한번 내서 부부간에 싸우고 부자지간에 말 안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요, 승질 한번 내면 은혜 받은 거, 몇십 년 은혜 받은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베드로가 성질이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자기가 겪어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도 성질 한번 내면 끝이구나. 교인들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 지옥불로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어, 내가 직분이 뭐야, 내가 옛날에 어떻게, 이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나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직장 동료가, 내 가족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비난과 정죄와 상처를 받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을 세게 받아야 기도하고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거든요. 내가 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성질내고 있습니까? 그거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승질냈는데 승질 안 내. 엄매가 맨날 잔소리하고 정죄하고 비난만 일삼았는데 그게 없어졌어.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웠는데 안 싸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야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성질 못 고쳐가지고 자녀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윗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합니까? 주님께 대하들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직장에서도 아무리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고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경영자건 노동자건 서로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노사 갈등이 없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우리 사장님 보니까 예수 정말 제대로 믿는 분이야. 존경심이 우러나서 월급 주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회사가 될 수 있고 일터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월급은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 그래야 사장도 감동이 돼서 윗사람도 감동이 돼서 그 사람 연봉 올려주든지 승진시켜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면 하나님이 빼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돈 계산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교회에서도 일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직장에서도 일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높여줘요. 주님을 높일 때 이 놀라운 형통한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높이려고 하면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없애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하지 않고, 굳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계산하면서 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는 겁니다. 연봉도 승진도 되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변화된 행실을 통해 나타날 때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높이며 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는 말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바람 들어간 거 있으면 빨리 바람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내가 집에서부터 은혜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아내가 평안해지고, 내 남편이 평안해지고, 내 아들, 딸들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는 가정, 내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크건 작건 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집사도 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영광이 날마다 지속되는 교회요, 목사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 면류관 받았으면 좋겠는데, 면류관 못 받으면 상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상 못 받으면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다 살게 왔어? 왜 공부 안 하고 일 대충대충 하고 살다 왔냐? 왜 신앙생활도 게을르게 하다 왔냐? 라는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찔림을 받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요, 면류관도 많이 받으셔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나서로 부자가 부러워했잖아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여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부러워하며 살고 부러워하며 하늘나라 가는 성도는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